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역시 칭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nom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다 또 영으로부터 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또 위로부터 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넌 후에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신분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구원의 표가 바로 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바로 침례는 곧 구원의 표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 받은 자는 과거와 완벽하게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서 이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바로 침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속에 잠김으로써 과거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와 연합하는 구원의 표가 곧 침례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되는데, 이 수족을 씻는 것이 곧 침례를 뜻합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려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음으로써 비로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른 후에 그 다음날 애굽을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침례를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열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듯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자신이 사랑할 만하고 또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자들만 사랑한다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것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또 사랑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듯이,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 또 내게 친절을 베푼 자를 선하게 대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본인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또 자매를 마땅히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핀플레미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은사의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또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 통역하는 등 9가지의 은사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충만이 핀플레미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만이 바로 플레오의 충만이 있는데, 이것은 내적인 충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플레오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은사적인 충만에 치우치게 되면 그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해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분쟁의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적인 충만을 강조하다 보면 서로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비교함으로써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가 하나의 도덕적인 관념적인 그러한 종교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도 9가지이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또한 9가지인 것은 분명히 그 은사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또 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시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제자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또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귀한 열매들을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철저히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제자가 된 줄 알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과 완벽하게 결별한 자들입니다. 과거 옛사람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나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내적으로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감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피차 열심으로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용서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